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주인절 후 5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오셔서 보혈의 피로 성령해 주어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믿음의 은혜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삶, 자기 자아와 함께하는 삶의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평안과 불안은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평안과 불안의 자아를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고 베풀고 닮아가고 이뤄가는 성품의 빛과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약의 언어에서 평안에 상응하는 단어는 살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으면 사람의 삶에 살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롬이 있는 곳에는 삶에는 건강, 수명, 화평, 평강, 평안이 있고 살롬이 사라진 곳에는 불안, 갈등,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살롬의 유무에 따라서 평안과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살롬이 역사하는 삶에서는 몸과 마음은 평안을 누립니다. 불안은 그 반대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마음의 상태나 공동체의 속내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거나 어우러지지 못할 때 불안이 기승을 부립니다. 살롬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살롬이 사라진 곳에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은 평안의 반대말이고 평안은 불안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평안을 누림의 대상이지만 불안은 누림의 주체입니다.
이 누림과 눌림에 이중주의 구약 성경이 증하는 평안과 불안의 세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증언을 보면 인간이 불안에 눌린 것은 죄진 사랑으로 소개할 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냥 숨은 것이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어쩌다 숨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나무 사이에 그 몸을 숨겼습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수치스러웠거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삶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심고 가꾸신 태초의 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죄는 수치심과 함께 왔습니다. 이 비극은 기독교 신앙을 타락으로 새겼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불안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면서 하나님의 삶과 어긋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어긋나면서 자기 존재를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기는 불안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실존이 창조신앙에서 만나는 인간의 한 축이라면 불안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은 구속사 신앙에 증언하는 인간의 생존입니다. 살아있음의 불안이 살아감의 평안으로 회복되는 여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3절에서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 뒷면목을 해설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삶은 불안으로 내모는 정체는 무엇이며 사람의 삶을 불안에서 평안으로 가게 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란살이를 끝내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때의 일입니다. 야곱에게 하란은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아가고 있던 고장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서 최소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라반의 양떼를 위한 6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란에서 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매여 살고 눌려 살고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여 살던 곳에서 벗어나는 발걸음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행하는 것이었다면 창세기 32장 33장이 전하는 야곱이 떠나는 하란을 떠날 때의 가슴은 설레게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였습니다. 불안이 야곱의 속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형 에서의 가슴에 한을 안기고 고향집을 등졌던 까닭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된 이삭을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자기 몫의 복을 야곱에게 빼앗겠다고 울부짖는 에서를 피하고자 야곱은 서둘러 고향을 떠나는 여정을 나서야 했습니다. 야곱은 죽여서라도 자기 몫의 복을 빼앗긴 한을 풀려는 에서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27장 42절에 가나안이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 선발대에게 풍성한 예물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알하였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에서를 가리켜 내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이라 해도 에서의 본분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 야곱이 지금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대하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가 베푸는 은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라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표현들을 보면 두렵고 답답하여 두려워하면 겁이 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두렵다는 것은 불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불안의 내면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안의 결과입니다. 야곱이 왜 불안해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리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두려움이 야곱을 덮쳐서 짓누렸습니다. 야곱이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동작은 성대한 만남을 위한 걸음이었지만 그 만남을 위한 에서의 동작은 야곱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형 에서와 불화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화로 남아서 덤벼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화가 화를 낳고 화가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불화에서 불안이 이르는 연쇄작용이 형과의 관계에서 살롬을 잃어버렸던 야곱이 당면해야 했던 마음의 상태입니다.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문이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로만 남으면서 야곱의 속내는 불편해졌습니다. 소식이 소문이 소리로 변질되면서 야곱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불안했던 그는 서둘러 자기 식솔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덤벼들어 한 떼를 칠 때에 다른 한 떼는 그 순간 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불화만 낳는 것이 아니고 불화는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식솔과 가축만 두 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아도 둘로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식솔과 가축을 모두 몇 대로 나누었습니까? 그때 가운데 야곱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의 나들목 야복 나루에서 하나였던 자아가 둘이 되고 둘이었던 자아가 셋이 되고 나중에는 넷이 되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말았습니다. 불안은 자아를 상실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자아는 자기를 스스로 쪼개는 것입니다. 자기 분열한 현상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불안의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 이야기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아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여러 갈래로 나눠졌던 자아를 다시 하나로 다시 합치게 되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아닙니다. 야곱의 분열만 치닫던 자아는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꼼짝 못하게 했던 불안이 어떻게 야곱의 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홀로 남아있던
야복 나루의 이야기와 야곱이 온 몸으로 맞이했던 분이엘 이야기가 그 해답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실험을 하였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아픔을 겪을 때까지 실험해야만 했습니다. 실험이 무엇입니까? 모래판에 먼지를 뒹구는 대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흙에서 빚어졌듯이 그날 밤에 야곱은 야복 나루의 실험판은 흙으로 다시 빚어지는 과정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실험판 이야기는 어느 유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에서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야곱을 분열의 아침으로 몰아갔습니다. 야곱은 누구와 실험하였습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부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맥상 에서와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마음으로는 용서를 빌고 에서와 만나기를 원하지만 몸으로는 차마 그런 길을 나서지 못했던 야곱의 자아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의 길에서 평안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실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처절함을 체험하지 않으면 불안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야곱이 새 사람이 되는 실험판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처절한 실험 끝에 생명을 얻은 것이 창세기 32장 36절에 나옵니다. 끝은 끄트머리입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말입니다. 그 끝이 분열의 즉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분열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하다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이름과 함께 야곱은 불안에 사로잡혔던 자아를 극복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명칭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담겨있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 자녀와 씨름해본 아버지는 이 말의 뜻을 쉽게 압니다. 어린 자녀와 씨름놀이를 하다가 자녀를 이기는 아버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름 속에 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불안이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과 불안은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문의는 주름살로 그치지만 하나님의 문의는 평안의 문짝이 띄어집니다.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 사라집니다. 세상살이의 불안을 이기는 길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자기 속내를 채우는 길입니다. 분열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이 마침내 에서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에서를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내가 형님을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라고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미워했던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큰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는 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속내를 비출 때 삶은 평안을 담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가는 은총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평안입니다. 구원은 샬롬입니다. 시편 42편에는 후렴구에 해당되는 고백이 2번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이 말을 걸고 있는 상대는 시인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자아, 영적인 나와 육적인 나로 구분한다면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이 상대하는 대상은 육적인 나가 아니라 영적인 나입니다. 육적인 나는 두려워하더라도 영적인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이 시편 42편의 후렴구에 새겨졌습니다. 이 19에서 불안해하다, 낙심해하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마음이 몰락한 현상은 불안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불편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평안히 이루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육적인 나 하나님 얼굴 뵙지 못한다고 느끼기에 속으로 불안해하지만 영적인 나 하나님 얼굴을 나타나 도우실 걸 기대하기에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은 살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덕교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불안을 내려놓고 평안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여행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며 형 앞에 나아갈 때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에서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셔서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 걱정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임을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평안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